비로소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않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만 포함되느냐, 차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땅에 거하는 자. 우리가 일단 카타이쿤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주하다, dwell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계시록 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가 보았던 이제 13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주인이 시작하셨고 그 주인이 끝내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에 의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복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금년 필리핀 선교 갔었을 때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년 캠프를 나눴었는데, 그때 마지막 강의 시간에 보여줬었던 유키즈의 박진영 씨의 그 영상을 한 단락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그 박진영 씨가 참 정리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생이 참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론이었어요. 인생이 참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시작한지를 모르고 어떻게 끝낼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 그 과정이 흔들거리고 기울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 해갖고 결국은 예능으로 끝나는데 결국은 예능 굉장히 철학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작을 알지 못해요. 끝도 알지 못해요. 그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내거든요. 세상보다 아내가 더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그 두려운 게 뭐냐면은, 들어왔는데 설거지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설거지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들이 그 뭐랄까 초식 동물로서의 그 본능이 들어와요. 약육강식의 그 법칙에 의하면은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죠. 근데 남편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시작을 몰라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데, 풀려면 원인을 알아야겠는데, 왜냐면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오금이 저리는지 그걸 모르니까 뭘 또 몰라요. 또 이게 언제 끝나나. 이 중력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을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것 아닐까.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뽐내면서 또는 허세 부리면서 아닌 척, 쿨한 척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불안이 없을까? 사실 그 안에 강박은 없을까? 사실 그 안에 정말로 평안이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가?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받은 복음이었어요. 제가 받은 복음은 자녀들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하지도 못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왕따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나중에 직업도 제대로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나중에 결혼 잘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나중에 병 걸리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고민한다고?
못한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를 그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정말로 책임자, 주인,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 명명백백히 알려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맡기는데 우리 에너지와 맡기는데 우리 힘을 소진해야지. 자꾸만 그것을 내가 쥐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서로 죽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자녀들 잘 되라고 했는데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자녀가 3명 있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애들을. 우리 애인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럼 잘 아는 분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왜 아는 대로 하지 않고 세상대로 할 거냐?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 보시죠. 최근에 그 스포일러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스포일러. 그것도 그 4자 중에 2자 줄여서 얼마나 그거 에너지를 저축하겠다고 스포 하잖아요. 스포일러 뭐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어떤 중요한 장면이나 어떤 결말이나 하이라이트나 카메오 출연이나 이런 어떤 막 중요한 소재들을 막 인터넷에서 쓰고 막 말하고 다니고 막 그래갖고 지금 막 법적 조치까지 취하잖아요, 스포일러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포 영화, 아주 유명한 호러 영화가 나와갖고 그걸 봐야겠대요. 김요한 주연의 엑소시스트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 우리 목사님 또 호러 영화 나온다는데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강단에서 제가 출연한 영화에서요 제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구마를 하고 퇴마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엔딩까지 했어요, 꼭 봐주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 20분 정도 보다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40분 뒤는요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자, 그 영화를 볼 때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 음향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잠깐 그럴 순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별로 떨림이나 긴장이나 막 손에 땀 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계시로는 스포일러인 거예요. 스포일러인 거예요. 우리가 크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아멘. 자, 이제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후 1세기 이 사회에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죠.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됐죠. 수백 년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만 해도 다니엘이 이제 한 80세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아마 다니엘서 6장을 기록하던 그 시기쯤 되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자밥이 아니라 굴러 떨어질 때 뼈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80세 정도 되니까. 어쨌든 그 시대 때만 해도 벌써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 때가 바벨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지금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원래는 어디였을까요? 어디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요한께서는 로마겠죠. 로마예요. 근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로마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 있었겠죠. 죄의 속성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 로마가 가지고 있고 바벨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태도가, 그 센스 자체가 반역이죠.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주먹을 믿어. 주먹이 하나님인가 봐요. 주먹을 믿는데요. 자, 이러한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과 세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6절에 보시면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자, 근데 복음이 복음되려면은 정말로 그것이 복음될 만한 사람들에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겐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발발 뛰겠어요? 난 안 믿을 건데 그럼 나 지옥 가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근데 이 땅에 거주하는 카타이쿤타스라는 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세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 저주받고 세상 심판받고 세상 다 끝났어,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7교회, 수신자 자체가 7교회고 그 의미의 확장적 면에서 보았을 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좀 보실게요.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어디죠? 예루살렘 영문 바뀝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 영문 바뀝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11장 8절에 보시면 큰 성에 있는 길이래요. 보이십니까? 그 단어가 이거 놓치면은 굉장히 이거 핀트가 어긋나거든요. 큰 성에 있는 길.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어떤 바벨론이었죠?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있고 그 성 바벨론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길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자, 저 강대상이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가고 있어요. 저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저 강대상이. 거기에 너무 끌려서 그게 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길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길 중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본체 만체하고 다시 가는 교인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부분이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 노중에서.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배경에 대하여 밀려오는 그 파도로 인하여 자꾸만 큰 성 바벨론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히브리서 3장에 따르면은 떠내려가고 있는, 구원을 등한히 하여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로마 제국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단어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믿는 우리들 중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선망과 화려한 동경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며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또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국 교회랑 우리 교회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닙니다. 또는 한국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닙니다. 백석 교단만큼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름이 뭐가 있겠냐고요. 다름이. 그 다름이.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도 걸려있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 천상 교회를 향해 가는 분투하는 교회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무언가가 바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번민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단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인간은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말 100%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그냥 1000%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의심했는데요. 그럼 본인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겠습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조차도 이 바벨론이 가져다 주는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신다면은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이 계시록의 묵시를 기록할 때에 자꾸만 바벨론을 영어로는 The Greatest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냥 최고 큰, 아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왜 자꾸만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할까요? 왜 자꾸만 정말로 넓어서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작아요. 민수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정탐꾼이 이제 정탐 보고를 하잖아요. 탐방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으니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민수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크게 봐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크게 보겠죠. 세상을 작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습니까? 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그러니까 영어 문법 아시는 분은 The Greatest라는 단어가 그 이상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최고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성 바벨론이에요. 가장 큰 성 바벨론. 세상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큰 성이겠어요? 돈이죠. 세상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큰 성이겠어요? 성공이죠. 세상에서 뭐가 가장 큰 성이겠어요? 나의 영광이죠. 이게 가장 큰 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걸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큼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도전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꾸만 부르니까 간다. 그럼 나중에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다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겠네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가갖고 두 명의 천사가 여기 무너진다, 여기 멸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다들 농담으로 여기고 뭐 무슨 멍멍이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성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고 뭐 이게 난리가 나고 그 성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있었던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에 다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하나님 지금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어 보일까요? 내가 지금 심판할 건 이 죄의 세력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것은 이 악의 원천인데 이것만 심판하면 되겠다는데 아니 구태여 거길 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 관계죠. 구절에 보이시는 그 짐승의 표, 세상의 영향력을 보면요, 그 받은 사람들, 근데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침을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이 새겨진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이제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를 봤을 때, 문법적인 태를 봤을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인침을 받았다라든지 인이 새겨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받은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라고요. 그걸 선택. 그런데 성도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들 너무 즐거워 보이고 너무 기뻐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고 약하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나도 다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자, 갑자기 돌연 성도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가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다고요. (13절을) 보시면요, 죽음까지도 각오해라 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되다. 이 이야기는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라. 근데 사실 이게 원문은 약간 다르게 쓰여 있긴 해요. 주 안에서 이게 이제 분사형, 그러니까 이렇게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주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죽어가는 노선이 너무나도 다르겠죠. 그 노선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죽어가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세상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죽어가는가, 아니면은 주 안에서 죽어가는가. 이 땅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게 끝이었으면 행복하겠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그 바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초대 안에서, 그 주님의 초청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저희 아내랑 그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어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 그게 소명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만큼 소명이란 이야기를 자주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명이 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형제님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소명이 정의가 되질 않았어요. 너무 남발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되게 무서운 일이 뭐냐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정의하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막 쓸 수 있어요.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정의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뭔지 몰라 결국에는. 그래서 소명을 먼저 저는 정의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일도 있고 청년들 사역도 준비하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개인적인 정의예요. 아직 뭐 이렇게 뭐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콜링 그래갖고 이거를 때때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교사, 목사 또는 뭐 평신도 사역자 또는 고아원을 세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자기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제 노동의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보통 4시간 뭐 길게는 6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막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요. 힘들고 뭐 제가 집에서 또 쉬나요. 집에서 씻고 또 이제 교회 사역 준비하고 하니까 이게 쉴 틈 없이 이렇게 서클이 들어가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안 하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몸도 아프죠. 뭐 관절 쑤시고 아프죠. 그리고 그 시간에 좀 더 내가 성경 연구도 하고 사역도 더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제가 해야 할 당연한 몫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나는 그거 말고 그 선택 말고 이 선택을 했다고요.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성경을 더 보고 연구하고 또 막 찬양하고 뭐 아이들 전도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거예요. 이것도 소명 아닌가? 이것도 소명 아닌가?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없나? 거기에는 내게 맡겨주신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라는 내 마음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그곳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출 줄 아는 게 소명입니다. 내가 멈출 줄 아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어떤 소명이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먹지 말라라는 소명이 있었어요. 멈췄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담과 하와가 뭘 하려고 하죠? 그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벗어나려 합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이유를 아시죠? 뭐 여자를 밝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솔로몬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싶었던 것이 솔로몬의 비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가정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늘 소명을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잘 되는 일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멈춰야 할 그 구간에서 소명을 찾으십시오. 지금 저 바벨론이 더 좋아 보여요. 저 바벨론이 더 화려해 보이고 저기로 가야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노중에 십자가가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가야 돼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명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일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 구간,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참 행복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앞서서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 어디 잠깐 외출하셨다 들어오시나. 그러니까 이게 딱 샤머니즘이에요. 딱 샤머니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날 떠나셨다가 다시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접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라고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시라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식어질 수는 있대요. 그것을 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소멸이라는 단어가 식어간다는 뜻입니다. 원문으로는. 성령께서 식어갈 수 있다. 성령이 식는 건 아니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는요, 사랑이 들끓어갖고 뭘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애를 갖다 버립니까? 그렇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떠나서 중간 상태, 우리가 함께 또 유식한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중간 상태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밖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 상태는 아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 일종의 모태 안에 들어간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 다시 태어날 거니까, 새 육신을 입고 태어날 거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자궁.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죠? 라함이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감히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까. 우리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무슨 낙원에 있거나, 아니 뭐라고 하죠? 연옥에 있거나, 또는 뭐 림보라는 곳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영원히 연결됐어요. 단지 몸이 없죠, 아직은. 주님의 나라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모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그게 낙원 아니에요? 그 엄마 뱃속에서 막 그냥 엄마와 함께 연결돼갖고 엄마의 평안, 엄마의 영양, 엄마의 기쁨, 엄마의 생각, 엄마의 그 사랑,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연결돼갖고. 그럼 여러분들 그게 무슨 뭐 그게 아유 시간이 언제 흘러가냐, 아유 이거 지겨워 죽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네, 이러고 있겠냐고요. 여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되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쉼을 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그 알매 관계로 진입할 수 있는 천상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